성경 아모스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75쪽 정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미리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의 하나인 아모스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모스서 강의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모스서 강의는 이렇게 자주 들을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는 9장밖에 안 돼요. 9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이제 특별한 주일이 아니고는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모스서는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디다 보내시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선포하게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즐거운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보면 28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저 지구 저 반대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지금 구태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모스서를 배워야 하는가? 왜 아모스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서부터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도 주장하는 게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요, 인간 사회에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될 사회가 인간의 무자비한 욕망, 탐욕 이런 거로 인해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으로 변했어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나는 세상, 권력 있는 자만 살아나는 세상.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사진을 좀 몇 장 보시겠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만큼요, 자랑스러운 교회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만큼 크게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한 주 동안에 모든 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대형교회는 한 번만 드리지 않아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립니다. 또 저녁 시간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기도회 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게는요, 한 주에 8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그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적으니까. 또 헌금을 참 많이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특별헌금, 목적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셀 수도 없이 많은 헌금을 드려요. 아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나라 선교사역은요, 정말로 세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요,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기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열심은요, 세계 어느 나라 성도와 비교해 볼 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몇천 명씩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대형교회는요, 재정이 작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재정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열정을 보고 참 많은 나라 교회들이 부러워하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끄럽고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진을 몇 장 좀 뽑아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금을 횡령을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목사나 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그 거룩한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유용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일을 했을까? 저는 살이 떨려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또 이것뿐입니까?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분열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물리적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둘로 나눠져가지고 1층, 2층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볼성사나운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서부터 일부 목사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발언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또 거기에 동조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참석을 합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앞세우고, 저는 무슨 부활절 집회인 줄 알았어요. 태극기를 들고. 저는 이 집회를 매스컴에서 보면서 이해가 가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왜 거기는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가요, 거기에? 제가요, 무슨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성도들은 정치에 자유가 있어서 그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정치 집회에 십자가를 앞세워서 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좋다고 그런데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의 권유해요. 같이 가자.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가자. 이로 인해서 이러면서 거리를 시위하고 교통을 체증시켜가지고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지탄을 받았습니까? 정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가 정의롭지 않아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성경적인 정의와 공의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요, 맹목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의와 공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정의와 공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의라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이럴 때 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정의예요. 영어로 말하면 justice. 불의에 대항하는 원수야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적인 정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불의죠, 불의. 성경에서 불의라고 할 때는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는 불의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만 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것만 불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조차를 불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냐면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그러니까 불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니까 정의라는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 justice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근데 정치 집회가 나가서 인자, 사랑, 국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성경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 그렇게 선동하는 목사들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모스서에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을 써요. 그때 이거는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쓰는 정의가 아니에요. 헤세드예요. 인자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럴 때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서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의를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십자가를 만들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호국신앙,
나라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호국신앙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는 이방 나라로부터 절대로 침략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약에다가 마취시켜버린 거예요. 잘못된 호국신앙이라고 하는 마약에다가 마취시켜버린 겁니다. 지금도 일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세계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말대로 한다면 절대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율법 받은 민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태극기나 이스라엘기를 흔들어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호국신앙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을 낳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성도들이 교만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대낮에 남성부와 여성분이 대판 고성을 치면서 싸우고 있었대요. 막 큰 소리 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불구경, 두 번째는 싸움 구경. 남대문 시장이 장 보러 갔던 사람이 다 모였대요. 그랬더니 한 남성이 여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집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코소리 치니까 이 여성분이 아니 장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러고 싸우고 있었대. 대낮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또 대낮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완전히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 때문인가요? 교회에 책임 있는 중직자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전도가 안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어. 자기 만족.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기 기만의 신앙이 많아요. 한 주간 나 와서 거룩하게 주일 지켰으니까 나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주간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
이게 한국의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종교 생활에는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그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힘이 어디서 끝나냐면 교회에서 끝나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회에서 보였던 거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대낮에, 백주대낮에 장로님과 집사님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 끝나고 다 이제 가고 나서 문 정리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럽대요. 성도들이 다 말씀을 남겨놓고 나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몸만 가고 들은 말씀은 여기 다 남아있으니까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서 목사님 설교만 와글와글 하더래요.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라고 별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만 있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기 기만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지은 죄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걸로 다 덮어버려. 다 묻어버려. 다 숨겨버려. 왜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잘못했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다 여기 이걸로 깨끗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깨트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아모스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정의와 공의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나와요. 첫째가 아모스서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아모스 선자가 뭐라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내던져버린 자들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죄예요. 종교적인 잘못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암만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것으로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면 북이스라엘 같은 멸망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둘째는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같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의와 공의가 너희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justice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넘쳐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돼요. 우리 가정에 넘쳐야 돼요. 우리 삶의 터전에 넘쳐야 돼요. 우리 직장과 사업체에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 넘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진리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모스 말씀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새로운 진리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새로운 진리도 없는데 왜 우리가 아모스서를 배웁니까? 아모스서는 그런 의미로 주는 책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비춰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을 아모스라고 하는 책에 비추어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아모스 강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계기가 되어야 돼요.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제가 가벼운 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쾌한 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다뤄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설교를 잘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서 사진에 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신뢰는 회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마지막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심판과 멸망을 선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이 아모스서 1장 1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라고 그래요. 표제. 이 표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아모스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모스서가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거를 참조해서 읽어주세요 라고 정보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를요 1장 1절을 기초로 이 정보를 기초로 하지 않고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1장 1절이 바로 그런 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장 1절을 통해서 아모스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오늘 깨닫는 것으로 오늘 설교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가 책의 제목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이 1장 1절 중에서 중요한 거를 빨간 글씨로 몇 개를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원래 무엇이었는가?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모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래 책 이름은 이게 아닙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모스서의 제목이 뭐냐면 아모스의 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들, 이게 바로 히브리 성경 아모스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상으로 받은 거죠. 이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환상이에요. 환상, 신비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또 선포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중간에서 전해준 거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아모스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봤더니 빨간 글씨를 보니까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디 출신인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가 어딨냐면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8km나 1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드고아는 뭘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을 싣고 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네, 나는 목자요 또 뭐도 했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니까 뭐예요?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일을 하고 농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어떤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요, 아모스는 신학 훈련을 받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자와 농부로 일하던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일을 시키신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는가 봤더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지 2년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언제 활동하는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주전 787년서부터 747년 동안 약 40년간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주전 한 760년계 연대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지금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약 2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는요, 첫째,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과 형제 자매 국가인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삼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불.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이런 삼불의 시대가 된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의 책임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큰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불공평, 불평등, 불공정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다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에 조금씩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베품과 나눔에
정의와 공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